예,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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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겨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 꽤 춥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가끔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에 피는 봄꽃만 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봄부터 피는 놈들이 있어. 그렇다고 가을에 피는 꽃들만 봄에 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한창 피어야 할 벚꽃들도요, 가을 어느 때에 이게 싹을 틔고 이게 꽃이 피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사이 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그 시기에 적정한 온도로 말미암아 잠시 꽃을 피우는 때를 잊은 철없는 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를 잊고 있는 것은 이 꽃들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요. 이 눈들도 가끔 헷갈려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비로 내려갈까? 그래서 어떤 놈들은 눈으로 계속 내려오고 아니야 지금은 비로 내려갈 때야 하면서 비로 계속 내려오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땅에 닿기까지 싸우면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름하여 진눈깨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자연 만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우리의 때를 잊고 살아가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겪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때를 잊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 테스트할 인원이 없네. 별로 없네. 다들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대답을 잘 해보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어제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합니까? 내일이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아주 그냥 돌아볼 것,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지조가 있네요. 야, 나는 그래도 좀 고민하면서 내일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여러분이 야, 난 정말 그럴 줄 몰랐네. 맞아. 나는 뭔가 잘못된 목사야. 빨리 관둬야 했어. 여러분, 분명히 오늘이 중요하다
고 분명히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가 확 꼬였어. 나는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나는 딱 준비를 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내일이라니?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꽉 막혀버리네. 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 진짜?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해? 와, 미치겠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네. 자,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해지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냐면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러 틀린 답을 유도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내가 기록을 해놨어.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얄짤없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오늘이네. 야,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말한 오늘보다 내일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제가 드린 질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오늘이 중요합니까? 내일이 중요합니까? 오늘이요. 아이씨,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이 중요해, 내일이 중요해. 내일이요. 그렇지. 내일이라니까, 내일. 야, 고집 세네. 우와, 고집이 장난이 아니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오늘 그 본문을 뭐 끝까지 안 갔으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피워도 괜찮아요. 자, 봐요. 제가 여러분이 내일이요 라고 생각할 것을 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그쵸? 오늘이 중요합니까? 내일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서는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예, 내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게 정답이야. 왜냐하면 오늘이 중요한 것이 되면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날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오늘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의 때를 시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쉬운 구도로 우리 눈은 따라가요. 어떤 구도로 따라갑니까? 바로 너희 가난한 자, 너희 부한 자, 그렇죠? 지금 줄인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핍박받고 미움받는 자, 지금 칭찬 듣고 하는 자,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죠? 곧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그때 뭐라고요? 그때의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곧 때를 소홀히 하고 상태에 집중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오늘 지금 가난한가 부한가, 지금 내가 줄인 자인가 배부른 자인가, 지금 내가 우는 자인가 웃는 자인가, 지금 당장 상태를 중요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곧 상태가 아니라 때라는 거야, 때.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곧 지금이라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릴게. 다시.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정확한 대답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하다. 바로 내일이라는 우리의 미래, 그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떠한 자로 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곧 오늘 가난하고 부하고, 오늘 줄이고 배부르고, 오늘 울고 웃고, 이것은 그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모두에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에게 의미 없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지금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대답한 것처럼 오늘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부한 것이 중요하고, 지금 배부른 것이 중요하고, 지금 웃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칭찬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선택이 없다면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망설일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오늘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오늘이냐 내일이냐, 가난하냐 부하냐가 아니에요. 굶주리느냐 배부르냐가 아니에요. 우느냐 웃느냐가 아니야. 곧 상황이 아니라 때라는 거예요. 때. 오늘이냐 내일이냐. 여러분, 지금 오늘이냐 내일 그때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이냐, 아니면 저 세상을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때 저 천국이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잃은 철없는 꽃과 같이 우리도 때까지도 헷갈려 하기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로 무엇인가를 딱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이요 내일이요, 제가 오늘입니다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이고 눈도 헷갈려서 이게 비로 와야 되겠다 눈으로 올까,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어요?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헷갈리는 모습의 우리의 기준이 아닌 분명한 기준의 주님의 선택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 세탁기 하나를 선택해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데 아시잖아 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타이거 우즈가 그 나이키와 계약을 해서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그 나이키 광고가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때예요. 많은 선수들이 쫙 일렬로 있어서 그 이 스윙 연습을 하는 거야. 공을 딱 골프공을 치는 거야. 근데 타이거 우즈가 공 바구니 하나 가지고 아이언 하나 가지고 딱 와서 딱 치는 거야. 근데 타이거 우즈가 딱 치니까 300야드 표지를 향해서 그대로 일정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누구를 따라해? 타이거를 딱 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공이 어디로 가? 300야드 표지한 그곳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줄줄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이거 우즈가 그 공을 다 쳤네? 그리고 아이언 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뒷사람을 딱 쳤는데 어떻게 갈까? 그 볼이 300야드를 향해서 잘 갈까? 웬걸?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엉망진창으로 날아가면서 나이키 로고가 딱 뜨고서 광고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기 좋은 대로 취하였던 이 사사시대와도 같은 그 시절로 싹, 그러니까 내 롤 모델이 눈에서 사라지니까 나의 모든 선택이 다 그릇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오류에 우리의 선택이 수많은 오류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생의 표준과 기준이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판단이 100% 옳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장소가 달라집니다.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4절입니다. 그러나 화이실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인생의 세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인생의 세 가지 환경? 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낮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아졌죠? 뭐 4시 반만 되면 깜깜해지잖아. 그렇죠? 점점 더 짧아지겠죠? 언제까지? 동지까지.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계속 짧아지다가 동지를 지나면서 점점 이제 길어지게 되죠, 낮이. 그리고 언제가 되면 딱 반이 돼? 언제가 되면? 충분히 되면 딱 반이 되죠. 그래서 반은 정확하게 어둡고 반은 정확하게 밝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 통타를 내면은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몰라? 모르는구나.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주라니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 세상은 어땠을까? 그 세상이 어느 때 세상이야? 기억 안 나요? 그때? 난 기억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기억 안 나? 그래요? 난 깜깜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기억도 없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이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바늘구멍만한 빛을 구경한 일이 없어요. 24시간 뭐였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왜 그래요? 왜?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4시간 밝은 세상이 있어. 그것이 어딜까? 어떻게 알았어? 이제 옆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저 세상이기 때문에, 저 세상.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인생의 세 번째 환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환경은 어디였어? 어머니 태였어. 어머니 태. 두 번째 환경은 어디야? 이 세상. 세 번째 환경은 어디야? 저 세상. 네. 하나님이 빛이셔서 이제 다시는 밤이 없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 세상입니다. 자,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세 가지 환경, 그 때를 세 때로 나누면 어느 때가 중요할까요? 어느 때가? 그때 이때죠. 그러니까 그때 이때 저때 어느 때? 어느 때? 주여. 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 어느 때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주 끝까지도 지금이라고 하고 오늘이라고 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고 미래. 내일. 그 세상 내일 주여. 자, 네, 여러분 잠시 지나는 세상이에요. 어느 때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영원히 머무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머무는 세상은 저 세상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저 세상이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가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해요. 어디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해. 이 세상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저 세상이에요. 반면 세상을 향하여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곧 뭐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천적인 모습으로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벌 옷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있는 한 벌까지도 모두 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곧 당신의 모든 것을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그 장소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오늘은 이 세상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그 장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은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그 장소에서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이미 받았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늦은 것입니다. 그나마 좋은 시절 다 간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인 것입니다.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기억하세요. 장소가 바뀝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시제와 상태가 바뀝니다. 21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입니다. 화하실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하실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만약에 영원하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지나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봐요. 꽃은 지면 다시 펴요, 안 펴요? 다시 피잖아. 못 봤어요? 여러분, 저 벚꽃 봄에 필까요, 안 필까요? 아니,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아? 필지 안 필지 어떻게 알아? 꽃은 여러분 지면 다시 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시 청춘으로, 다시 아름다운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시절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덧없는 나그네이며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인생으로는 해 아래 다시 새 곳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라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같은 날이 자리할 수 없어요. 무엇은? 영원한 것은. 우리는 그날이 그날이잖아.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 영원한 것은 그날이 그날일 수 없어요. 그날과 내일은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지금의 상황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상황을 그렇게 중하게 여길까요? 오늘이 너무나 힘들다는 일입니다. 이유예요. 현실이 각박하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상황을 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늘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시제와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줄인 자는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이라고 얘기해요. 그 시제가 언제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에 어떤 상태예요? 우는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하지만 화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이라는 시제에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배부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상태에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이라는 시대에 우는 상태예요. 무슨 우는 상태야? 하지만 이 시제가 바뀌는 순간 상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줄인 자가 배부른 자로, 우는 자가 웃는 자로. 반면에 지금 배부른 자가 시제가 바뀌면 줄인 자로, 웃는 자가 우는 자로. 곧 복 있는 자는 지금 어떤 자로 있습니까? 줄인 자로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가 바뀐과 동시에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시제가 바뀐 그때는 배부른 자의 상태로, 웃는 자의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화 있는 자들은 어때요? 지금 배부른 자로 있고 지금 우는 자로 있습니다. 웃는 자로 있습니다. 시제가 바뀌는과 동시에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화 있는 자들은 시제가 바뀌는과 동시에 줄인 자의 상태로, 애통하는 자의 상태로, 우는 자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중요한 때는 시제와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배고픈 자라 산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제가 내일이라는 영원한 시간, 그 시제로 바뀌는 순간 모든 상태가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나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의 눈물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의 굶주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의 중요한 때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참과 거짓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22절, 23절, 그리고 26절을 한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모든 사람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절대 공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공의롭고 공평하다면 참은 언제나 옳아야 하고요. 거짓은 언제나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참이 언제나 옳은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거짓이 그 옳음을 대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약사 빠른 사람들은 절대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하고 착한 사람들은요,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들 다 착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없어. 다 바보 같아.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바보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선택을 세상에서 똑똑한 자의 모습으로 선택을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렵게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곧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기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그런데 참 진리를 들을 귀를 다 막고 있는 것이 누구였다? 네,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인 오늘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은 환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모든 제대로 된 선지자들을 다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참 가치인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선포 앞에서는 그들은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에서 부한 자로, 배부른 자로, 웃는 자로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된 예수님마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이 다 제대로 된 선지자들에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참이 고통을 받습니다. 오름이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의 주인인 사탄이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속이는 자의 세상, 속이는 자의 주권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려는 자들을 그냥 절대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그 회유에 돌아오지 않을 때 뭘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사탄의 첫 단계인 회유에 다 넘어간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회유에 바로 넘어간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핍박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과도 같이 참과 거짓에 대한 선과 악에 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밝힙니다.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때는요 23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 날에 기뻐하고 뛰노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다. 이것보다 큰 소망, 이것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요. 인생도 다 지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도 배고픈 자도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웃는 자도 지금 울고 있는 자도 그 웃음과 울음을 멈추고 가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자도 그 핍박을 받는 자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는요, 주권자가 더 이상 사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그때는 더 이상 가난해야 하고 굶주려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거짓이 사라진 참 진리만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영원히 겪게 될 우리의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기도하십니다.